감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 룻기 1장 20절에서 22절, 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발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그리고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동참하고 계신 우리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축복된 추수감사절 주일 우리 모두가 말씀 듣고 힘을 얻게 하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주님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인데요. 이 사실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메이플라워호를 탄 유럽의 청교도들이 이렇게 미국의 플리머스 해안에 상륙했잖아요.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상륙했는데 그해 겨울에 모진 고생을 하면서 많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고생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로컬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농사도 짓고 첫 해 추수를 거두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3일 그 휴가를 선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그 11월 마지막 주가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으로 지키는데,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신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이 시즌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도 추석 시즌에 이렇게 지키는 게 또 맞죠. 어쨌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지켰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절기를 볼 텐데,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때가 유월절이었죠. 그런데 이 유월절이 바로 보리 추수가 있는 히브리 달력으로 1월 달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도 유월절이었죠. 그런데 이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때가 오순절인데, 칠칠절, 이 절기는 밀추수가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사 캘린더에서 보리 추수할 때와 밀 추수할 때는 50일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성령 강림이 이 오순절 밀 추수 때 있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이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타이밍이 바로 보리 추수할 때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서 이렇게 머무른 것이 보리 추수할 때부터 2장 23절을 보니까 밀 추수할 때까지, 그러니까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약 50일 동안의 시간이었어요. 이 추수의 시즌, 이스라엘 버전의 이 추수감사절 시즌이야말로 바로 룻기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의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이 룻기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첫 번째 본문 룻기 1장 20절 읽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가 좋은 이름이에요. 그의 이름은 나의 기쁨, 사랑스러움, 평안함, 이런 좋은 이름인데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자기를 맞아주는 사람들에게 나 나오미 아니야, 나를 마라라고 불러. 마라는 괴로움이란 뜻이. 야, 누가 이런 좋은 이름을 버리고 괴로움이라는 이름을 택합니까? 그 정도로 나오미가 상태가 안 좋았어요. 자기 인생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왜 나오미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졌을까요? 그것은 오래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고향 베들레헴을 버리고 가족들과 함께 먼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 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그들의 고향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그 지명의 이름의 뜻이 의미하듯이 상당히 비옥하고 물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추수가 될 때는 정말 인심이 좋은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들 수 없는데 흉년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약속의 땅 한가운데에서 흉년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예측하지 못했던 인생의 흉년이 오는데 이때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 흉년이 들었다, 피하자, 딴 데 좋은 데로 가보자, 이런 현실 도피적인 마인드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기도하며 영적으로 분별하며 이겨낼 생각을 하지 않고 다짜고짜 짐을 싸서 모압 땅으로 이민 갑니다. 그들이 이민 간 모압 땅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강수량이 풍부해서 초목들 잘 자라고 비옥한 땅이었는데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음란 문화와 폭력 문화, 황금 만능주의 문화가 가득한 세상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 땅의 그냥 외형적인 조건만 보고 고향 베들레헴을 버리고 단호하게 이리로 이민 간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디로 도망쳐 가느냐? 그걸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수준이거든요. 엘리멜렉의 선택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간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큰일 났어요. 엘리멜렉이 죽으니까 나오미는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는 굉장히 강인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되었지만 아들 둘을 데리고 거기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잘 자라서 이제 장성해서 장가도 들었어요. 모압 며느리 둘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남편 잃은 서름을 이제 추스리고 이국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던 즈음에 철석같이 믿고 있던 두 아들이 비슷한 시기에 원인 모를 병으로 차례로 죽습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것은 남편의 죽음보다 훨씬 더 충격이었을 거예요.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민 옴으로써 그들은 흉년은 피했지만 이 남자들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대 근대 사회에서 여인들은 경제력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약했기 때문에 남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아버지가 여인의 보호자고 결혼 후에는 남편이요, 늙음하게는 이제 아들들이 보호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보호해줄 안전장치가 차례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부유한 유지 엘리멜렉에게 처음 시집갈 때만 해도 이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떠날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집에 시집갈 때만 해도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 잘못도 아닌 남편의 선택으로 이방 땅에 와서 비극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보면 내 잘못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드라마나 일어난다고 생각했던 비극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꿈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충격으로 현실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있는 나오미에게 소망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룻기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하나님의 은혜가 두고 온 고향 베들레헴에 임했습니다. 분명히 10여 년 전에 떠나올 때는 베들레헴이 흉년이고 모압이 풍년이었는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베들레헴에 대풍이 들었어요. 그리고 모압이 그것을 부러워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남편 잃고 아들 잃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나오미의 귀에 흘러들어갔어요. 나오미가 즉각 벌떡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 깨달았을 때 이 빨리 돌아서는 이 결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남편이 하지 못했던 결심을 나오미가 합니다. 그렇지만 나오미가 풍년이 드는 데만 옮겨 다니는 그런 기회주의자는 아닙니다. 사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갈 때부터 이 결정이 나오미 결정 아니었거든요. 남편 따라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와서 지난 10여 년 동안을 반추해 보니까 잘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비극을 겪으면서 나오미는 기도하며 이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나오미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비극은 우리들이 있었어야 될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올 때부터 시작되었구나. 조금 어렵다고 해서 기도하며 인내하지 않고 우리가 있어야 될 약속의 땅을 떠나고 모압으로 오면서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롭지 물 밖으로 튀어나오면 그때부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영적으로 깨닫기 시작한 때는 이역만리 타국에 와서 돈을 다 소진하고 아무것도 없이 망했을 때였어요.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좋았던 것을 깨달았어요. 날마다 뜨던 달이 이렇게 좋은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아버지의 집이 그토록 좋았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감사는 내가 당연시 여기던 것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을 때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우리도 흉년이라고 무조건 베들레헴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인내했더라면 지금 고향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처럼 풍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조급했구나. 우리가 비겁했구나. 약속의 땅을 그렇게 허무하게 버리고 오는 것이 아니었어. 이제라도 돌아가야지 라고 결심한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Too late. 너무 늦지 않았나?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무슨 소망이 있어서 돌아가느냐? 그러나 너무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적합한 때예요. 하나님의 팔은 언제나 열려 있고 회개했으면 결단하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돼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버지는 그를 용서할 수도 축복할 수도 없었어요. 탕자가 제일 잘한 결단이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오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오미가 이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이 결단을 한 것은 그녀 자신도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축복의 첫 단추를 꿰는 거였어요. 나오미가 몰랐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녀가 돌아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사야 30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아니 그냥 은혜를 주시면 되지 왜 기다리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며 회복시켜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죠. 그건 하나님을 우리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지 우리의 아버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회개가 있을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수도꼭지에 물이 다 흘러와 있는데 이 수도꼭지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는 결단,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심령이고 그것이 은혜의 생명수를 터뜨릴 것입니다. 아버지는 타향에 있는 탕자를 억지로 끌고 집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탕자 자신이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버지 얼굴 볼 면목이 없지만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돼요. 이 결단은 탕자의 몫이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하늘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보고 뛰어나와서 그를 안아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탕자가 제일 잘한 일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하는 거죠. 오래전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가운데서 아들 하나를 온 소망을 걸고 키웠어요. 그래서 권사님의 기도를 받고 사랑을 먹고 이 아들은 전교 몇 등을 다투는 엘리트로 잘 자랐습니다. 근데 고3이 되어서 그 없는 살림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해서 과외랑 학원을 좀 보내려고 하니까 이 인류 과외가 다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은 1년만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눈을 질끈 감고 아이를 교회를 방학시키고 이 과외를 보냈어요. 그래서 명문대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고3 때 교회를 방학한 아들은 대학에 가서도 교회를 잘 돌아가지 않았죠.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권사님은 또 보니까 이 힘든 세상에 이렇게 월급쟁이 생활해서 이 아들이 이렇게 집안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좀 든든한 처갓집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앙 같은 건 딱 제껴놓고 정말 경제적으로 아주 윤택한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아가씨와 결혼시켰습니다. 지금은 안 믿지만 우리 아들이 나중에 전도하면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위로했는데 문제는 고3 때부터 교회를 방학하기 시작한 이 아들은 장가갈 때쯤에는 신앙이 너무 얄팍해서 자기 아내를 전도할 만한 영성이 없었어요. 그 결혼은 너무너무나 불행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끊임없이 불화하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이혼했습니다. 엄마가 바라던 처갓집의 도움은 전혀 받을 수가 없었고 그 와중에 직장도 잃고 말할 수 없이 힘들어졌어요. 권사님과 아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살기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의 동아줄을 잡으려 했던 그들의 몸부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깨닫고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눈물을 들으시고 그 모자를 회복시켜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 비슷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고향 베들레헴이 힘들다고 떠나버린 분들,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사역의 자리를 떠나고 모압에서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가신 분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에게 행복은 없었죠. 인생이 실패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처음 믿었던 첫사랑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던 그 뜨거운 은혜의 시간을 생각하십시오. 왜 생각해야 되냐 하면 지금 하나님이 그 순간으로 여러분을 다시 부르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나오미처럼 베들레헴에 있어야 될 사람이 모압에 있다가 망해가지고 그렇게 패배자로 젖어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신 여러분들은 어깨를 펴고 빛을 발하며 세상을 압도해 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의 힘으로 살 생각하지 않고 조금 어렵다고 베들레헴을 떠나셨나요? 왜 모압으로 가서 그렇게 힘들게 되셨나요? 그러나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어떤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약속의 땅, 은혜의 땅으로 돌아와야만 했던 거예요.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그 동네에서 아주 잘 살던 사람인데 금이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쫄딱 망해가지고 남편 아들 다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이방인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이를 악물고 돌아왔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을 마귀는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꼬드깁니다. 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가놓고 뻔뻔하게 집으로 돌아와? 양심이 있어 없어? 자꾸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게 만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의 용서 패키지는 준비를 다 끝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나오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이전에 그 도도하던 부잣집 마나님이 아니라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져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 차별 많이 하는 나라에서, 그것도 과부를 무시하는 나라에서 이방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나오미는 이제 자신의 행복보다도 이 며느리의 행복을 찾아주겠다는 생각, 자기에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며느리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이 갸륵한 사랑의 마음을, 이 가난하고 낮아진 마음을 하나님은 어여쁘게 보셨어요. 돌아올 때 이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돌아왔을 때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1장 22절 보리추수 시작할 때. 추수는 축제예요. 추수는 기쁨이에요. 이것은 이제 이 두 사람에게 보여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시즌을 미리 암시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은 집에서 축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시즌이 끝나고 축복의 시즌이 시작되는 것은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요, 그곳에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겨울 부흥회에서 룻기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은혜의 땅으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 앞에는 이제는 축복의 지뢰밭이 그냥 널렸다. 어디를 밟아도 축복이 터지고 우연을 겹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섬기려 하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긴가민가 하면서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개를 망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하세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에 깨어진 그릇을 다시 붙일 수 없거든요. 다시 기억하기도 싫은 이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여러분 인생의 변곡점인 것입니다. 빈털터리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당장 먹고 살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됐어요. 당장 별다른 기술 없이 당시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삭 줍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부러 농사 지을 때, 일부러 이렇게 추수할 때 이렇게 곡식을 좀 흘려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룻 같은 이방인 과부 고아들이 이렇게 자존심 상하지 않고 몰래 주워 먹고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늙은 나오미를 대신해서 며느리 룻이 이 일을 맡아 나섰는데 하필 그곳이 바로 지역 유지인 보아스의 땅이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우리가 알다시피 훗날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하면요, 그 당시 관습에 어떤 사람이 아내를 홀로 남긴 채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가문이 몰락했을 경우 그 아내에게는 아들도 없고, 그래서 가문이 몰락했을 경우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를 아내로 맞아서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끊어진 후손을 다시 일으켜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음으로써 몰락했던 나오미의 집안이 다시 놀랍게 회복되게 됐죠. 근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게 룻이 이방인이잖아요. 과부잖아요. 이걸 다 책임지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 지역 최고의 유지인데 말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은혜의 보아스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난 때문에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망해버린 사람을 이 보아스가 돈을 지불하고 살려준 것처럼 죄를 지어서 원수마귀의 종노릇 하고 살아가던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순간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지옥에서 천국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룻이 보아스랑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았어요. 전 남편이랑은 10년을 살아도 아이가 없었는데 보아스랑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전에 인간적인 힘으로 10년을 발버둥 쳐도 안 되던 일들이 단 10분 만에 해결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광야에 꽃이 피게 하시고 사막에 샘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오미와 보아스와의 만남이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영적인 세계에서요, 위치 선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축구든 야구든 잘하는 사람들은 위치를 정확하게 잡는데 여러분도 영적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복받는 위치 선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아스를 만나는 곳은 모압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모압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곳이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없는 곳이에요. 베들레헴으로 와야 돼요. 모압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보아스는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보아스를 만나는 곳, 거룩한 축복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약속의 땅 베들레헴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약속의 땅을 함부로 떠나가면은 나오미의 가족은 어떻게 되죠? 망하죠. 회개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원위치해야 다시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분명히 엘리멜렉이 이 베들레헴 버리고 모압으로 이민 간 거 잘못된 결정이죠. 이로 인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차례로 죽었죠. 암담해요. 그러나 홀로 남은 나오미와 룻이 다시 가문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부끄러워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의 베들레헴이에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의 첫사랑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가 있잖아요. 주일학교를 선생님으로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순장으로 섬기시는 분들, 여러 성가대, 안내팀 이런 데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코로나 1년 8개월 동안에 잘 쉬셨죠? 이제 다시 돌아오셔야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이민교회 알전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회하다가 너무 속을 많이 상하셨어요. 교인들한테 상처도 받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목회하느니 차라리 육체노동해서 먹고 사는 게 낫겠다. 이 말씀을 너무 자주 반복하셨는데 실제로 교회가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이 목사님이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됐는데 육체노동도 힘들었지만 이 목사님이 그걸 6개월 1년 하면서 영혼이 너무너무 궁핍해지는 거예요. 그토록 전에는 힘들었던 설교를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교인들을 목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감사함을 몰랐구나. 그것이 내 베들레헴인 것을 몰랐구나.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 내게 다시 목회의 자리를 돌려주세요. 다시는 컴플레인하지 않고 목회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자그마한 목회의 기회를 열어주셨을 때 그 목사님은 정말 신실하게 다시 목회를 시작하셨고 몸은 힘들었지만 얼굴에는, 가슴에는 다시 행복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교회예요. 여러분은 그 자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축복의 시즌이 기다릴 것입니다. 자,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가 보리추수 때라고 그랬죠. 타이밍이 좋기도 하지만 좀 고약하기도 한 것이, 이게 모든 사람이 축제예요. 집집마다 그냥 떡 굽는 냄새, 갈비 굽는 냄새, 김치찌개 하는 냄새, 그냥 축제고 싱글벙글하면서 하고 있는데 풍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이 나오미하고 룻이에요.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왔잖아요. 추수의 시즌인데, 남들은 추수의 시즌인데 자기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없는 괴로움을 아십니까? 아니 다 불경기면은 같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가슴 아프지는 않을 텐데, 다들 경기가 살아나서 장사 잘 되는데 우리만 망했어요. 나만 폐업 신고하는 그 심정이 바로 나오미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때 추수감사절의 심정은 테러블합니다. 야, 다른 사람들은 다 감사하는 기분이 나는데 나만 감사할 처지도 기분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서 서글펐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서글플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베들레헴 그 어떤 사람보다 더한 축복의 인생이 될 거예요. 그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믿음의 명문가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돌아올 때 옆에 사람과 비교하면서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신 일이었어요. 우리가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치는 것도 좋지만 실은 세상 길로 갔다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추수감사절 헌금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 영적 상태는 대단히 안 좋습니다. 이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3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다 원망이 투덜투덜해. 이런 사람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는 이렇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투덜투덜 하는데도 여러분 영적 상태 안 좋아도 괜찮아요.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안 돌아와도 돼요. 상태가 안 좋아서 돌아와도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지만 룻이 받은 모든 축복의 영적인 물꼬를 터준 사람이 나오미였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오미의 결단이었어요. 돌아오기로 하는 결단. 룻은 나오미를 붙잡고 따라왔기 때문에 보아스와 결혼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즉 나오미가 돌아오겠다는 결단하지 않았다면 룻의 축복은 없었을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룻은 나오미 때문에 하나님 믿은 초신자예요. 나오미는 믿음의 1세대, 룻은 2세대.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하는 결단은 먼저 1세대가 해야 돼요. 그래야 룻의 세대, 2세대가 그 등에 업혀서 살아나는 거죠. 1세대가 대형사고를 쳤죠. 하나님을 믿었지만 세상적으로 잘해보겠다고 간 게 1세대였지만 자기가 사고를 쳤으니까 자기가 수습을 해야죠.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로 하는 결단도 1세대 나오미가 합니다. 그러니까 2세대가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결단하셔야죠. 여러분이 세상 길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서부터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서두에서 우리는 이 보리 추수의 때가 6월절 말씀드렸죠. 그리고 밀추수의 때는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 보리추수에서 밀추수까지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그 50일을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의 밭에 머물다가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만남을 가진 거예요. 최고의 추수감사절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모압으로 가서 인생이 부서진 분들 지금 돌아오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성이 영 아닌 분도 괜찮아요. 나오미도 그랬어요. 그러나 돌아오기로 하는 발걸음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 예배의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추수에서 밀추수까지 나오미 모녀가 거녔던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를 예수님의 임재가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감싸고 있을 것입니다. 6월절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질 거예요. 그 은혜의 품 안에서 우리의 상처는 치유가 되고 우리의 무너진 현실은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최악의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돌아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최고의 축복으로 인생이 옮겨가게 되죠. 지금이 여러분 인생의 최악의 시간이라고 해도 돌아오기로 결단한다면 아버지는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고 그때부터 기적의 회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홈커밍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미 가족처럼 베들레헴에 있는 것이 힘들어서 세상 길을 쫓아서 모압으로 갔다가 무너졌습니까? 그러나 이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추수감사절 헌금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결단, 그것이 감사의 첫 단추임을 믿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주님, 집을 찾아왔으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